박수하겠습니다. 답례가 잘 됐습니까? 한 번 더 박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시원한 장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오늘이 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사는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교사 아닌데 이래 듣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 조부모님은 모두 교사입니다. 최고의 교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목회자 세미나였다면 목회자는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교사주일이라고 유치부 어린이들이 찬양하려고 여기 준비하고 있어요.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앞에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 위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예뻐서 좋겠다 이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따라다니던 학생이 저를 빤히 쳐다봐요. 쳐다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스타일이 저 스타일입니다. 그런 게. 악수 한번 하자고. 여기 엄마 아버지가 여기 아마 찬양대 하고 있을 텐데 요사이 학생들은 아주 명랑하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전달합니다. 과거에 중등부 학생이 목사님 면담 좀 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면담이고 오너라 이랬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담임 선생님 교체해 주이소. 제가 그냥 듣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래 혹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 이래 물었더니 이 학생이 우리 선생님은 뭘 하시는지 교회 오시면 공과 공부 시간에 철학을 자꾸 얘기하는데 철학이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철학과 다니는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강단에서 여러분 뭘 전하면 좋겠어요? 세상 뉴스 전하면 되겠어요? 세상 학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분이 세상적인 학문은 저보다 뛰어난 분이 많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늘 문까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왔노? 구경하러 오신 분 없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다만 죄 없으신 분으로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좋겠건만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가면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후원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두려워 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못 박혀 죽을까 봐, 붙잡혀 갈까 봐, 죽을까 봐 겁이 문을 닫고 철장같이 문을 닫고 있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물러가요. 근심 걱정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염려 근심이 떠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원망이 떠납니다. 불신앙이 떠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을 영접하고 만나고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충천했습니다. 어떤 용기? 욕하는 용기? 아닙니다. 흉보는 용기?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죽을까 봐 겁내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너희들 예수 전하면 죽는데 그게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쁩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성령 안 받으니까 찬송도 미지근하고.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힘차게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아멘 소리도 그냥 개미 소리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저렇게 솟아나오노?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아멘입니까? 성령이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구세주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합니까? 아멘 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얻은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다. 이유는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린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된 교사 여러분, 조부모된 교사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말해보세요. 내 교회 나가기 참 좋더라. 교회 나가자. 흔히 하는 말, 시도 안 먹힙니다. 엄마는 나가거라. 나는 나중에 나갈게. 그런데 여러분, 비록 말이 어눌하고 조직적이지 못해도 성령 받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가슴에 박혀요. 그 말이 꿈에도 나타나게 하요. 아, 내가 엄마 말 들어야지. 아버지 나가서는 교회 나도 나가야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교육시켜줘야 되고.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잠시 지나면 벌떡 일어나. 그냥 네 발로 걸어요. 그리고 어미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받던 자식이 장성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 자녀를 도와주던 엄마,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졌어. 그럼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식이 부모를 돌아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많은 부모, 연세 많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에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은퇴 목사님, 대구 경북 지역에 한 500명이 되신답니다. 이분들을 위로를 한번 해달라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모시려고 합니다. 모시려고 했더니 500명이 되시면 부부가 한 가정에 두 분이 오시면 1000명이에요. 부탁하러 오신 분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게라. 어떻게 저 마음을 알았는지. 여러분,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한국 교회에 있게 하신 우리의 어버이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연세 많고 힘없고 기거 동작하기 힘들고 출입하기 힘든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메시지를 사랑의 편지 낭송식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98세 된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면 우리 집에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며느리가, 손자가 밖에 갔다 오면 엄마 잘 계셨어요? 엄마 방문 열어보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니까 강아지 반겨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연세 많은 어머니에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오늘도 잘 계셨습니까? 말 한마디 없는 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집에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지금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살지만 도움 없이 살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 나이가 많아지면 자식의 도움, 스승의 도움, 제자의 도움, 의사의 도움. 요사이는 스마트폰도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스마트폰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평생 아날로그로 살았거든.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마트폰도 배우세요. 배우시라니까.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사진 찍는 거 그냥 카메라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카메라, 사진 찍는 것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도움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도움 중에 도움. 정말 도움 받아야 될 도움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고 싶으면 아멘이 나와요. 아멘 안 나오는 사람 난 책임 안 져. 성령의 도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준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스마트폰 이거 좀 봐주이소. 이러면 내가 봐줄까 안 봐줄까? 봐줍니다 저는. 어떤 분은 스마트폰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요거 봐주이소. 그럼 제가 봐줍니다. 제가 모르는 건 부목사님 이리 와. 또 더 도와줘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약한 자는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는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로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가 내놓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무거운 짐을 내 머리에 지고 있습니까? 이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라니까. 어디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주님이 다 도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편히, 우리 주님은 편히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도와줄게 켜놓고 내게 유익이 있을 만하면 도와줘요. 또 도와줄게 켜놓고 마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네 같은 인간 안 도와줘.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내가 그를 떠나가시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누구 어느 예외 없이 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거듭 앉아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후원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권사님 저 뒤에 와 계시지만 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진 듯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신 은혜가 감사해.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감사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봐라. 네 암 왔잖아. 하나님 못 되고 믿노?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내가 하나님 계속 믿을까?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불순종의 생각,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것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내야 돼. 뽑아내야 돼. 걸러내야 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은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가서 어디를 다녔어요? 어디 다녔어요? 뭘 찾아다녔어요? 본문에 물 없는 곳.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나 없나, 성령의 지배를 받나 안 받나 다녀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 다시 나갔던 사람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지가 됐다. 청소가 됐다.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집 좋다. 이 집에 물이 없네.
성령이 없네. 하나님의 영이 없네. 그래서 내 혼자 들어가 있기가 아깝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해 줄 것 같지요? 회개가 된 것 같지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7 귀신을 데리고 와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생각하고 돌아와 보니 비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물이 철철 넘치기를, 생수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물이 넘쳐나야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저 사람 곁에 가면 뭐 은혜가 돼. 저 사람 곁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저 사람 곁에 가면 얻을 게 있어.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보세요. 빼앗긴다 생각하면 안 만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받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 자녀들도 칭찬 듣기 좋아합니다. 책망해 보세요. 여기 유치부 어린아이들 니 바로 앉아 이러면 이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아 예뻐, 바로 앉아서 예배 잘 드리네 이러면 좋아해요. 그렇지? 예뻐요, 진짜요. 여러분, 사람은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책망을 해야 될 때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9절까지만 하십시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 따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내 마음 속에 회개의 영과 통회의 마음을 주실 때 죄를 토설합니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죄에 대해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때로는 양심의 소리로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아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안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특별 계시로 환경을 바꿔줘요. 환경이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아픔을 오게 하고 회개의 영과
통의 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때 회개하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고집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때로는 조용하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어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순종 안 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시면 복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하실 리가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11조 했잖아, 내가 전도했잖아,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뭘 보여드릴까요? 네 뭐 가지고 왔노? 내놔봐라.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구원하실 이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을 내 가슴 좀 보세요. 내 가슴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들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베푼들 얼마나 베풀었겠어요?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들 그 공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오늘 선생님, 내가 주일학생 이렇게 많이 전도했잖아. 내가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폭력 세계도 왕이 있습니다. 왕. 이런 왕을 조폭 두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초라는 말을 쓰지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왕초가 있습니다. 왕초. 사람 보기에는 별스럽지 않고 뭐 힘이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거 보는데 사탄 마귀가 왕초가 들어가 있으면 그 인간이 왕초 노릇한다니까. 가자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오늘 본문에 바울세부를 힘입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그 집의 주인은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요? 여러분 살던 집에 여러분 이사 갔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집 누구 집이다? 그 집에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교수가 왔어. 그럼 그 집 누구 집이라고 해요? 교수 집이다. 교수님이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 들어온 사람은 도둑이 왔어. 도둑이. 그 집 누구 집이라 그래요? 도둑집이다. 여러분 영혼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이 주인 되시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교만의 영, 시기 영, 분쟁의 영, 질투의 영, 원망의 영이 있으면 그 집 누구 집인지 알아요? 악령의 집이에요. 바알세볼의 집이라니까. 성령이 오시면 마귀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악한 마귀 다 소멸합니다. 다 쫓아나가요. 다 쫓겨나갑니다. 마귀는 이미 성령의 심판을 받아 패배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천사도 마귀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천사도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귀신 들렸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줘 보세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 사도도 아는 니 누구 이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가서 한마디 해도 벌벌 떱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푸닥거리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집이. 무당한다, 점한다, 우리 주일학교 놀러가자 갔습니다. 가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야야 너희들은 가라. 진짜 악령은 성령을 알아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악한 귀신을 책망하고 성령이 승리하느니라. 악령의 역사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은 물에 넘어지게 합니다. 물에 빠지게 합니다. 불이 나게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삼는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책망하고 물리치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면 야, 열매가 아름답다. 성령이 오시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면 열매가 아름다워져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말을 제 마음대로 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불신앙이 말을 뽑아냅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열매가 보인단 말이죠. 행동 보면 알아요.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다 다녀보지 못했지만 많이 다녀봤습니다. 몽골을 언젠가 갔습니다. 고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비 사막을 한번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가도 물이 없어요. 가도 나무가 없어요. 그 고비 사막에 봄이 되면 바람이 한번 불면 사막에, 여러분, 그 모래가 우리나라까지 뒤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오아시스, 물이 있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있어요. 푸른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 생수가 충만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열매 맺으려고 안 해도 돼요.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여기도 생명이 있나?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앉으면 찬송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아멘은 팔아먹었습니까? 앉으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만나면 사랑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물이 풍족한 거예요. 성령 받은 열매예요. 사람도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 사막같이 됩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삭막해져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36.5도만 유지하면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36.5도에서 열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36.5도에서 내려가면 암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곁에 앉은 사람 옆에 얼굴 한번 보이소. 당신 옆에 앉으니까 따뜻합니까? 당신 옆에 앉으니까 따뜻합니다. 시작. 아이고, 당신 옆에 앉아서 찬바람이 쌩쌩 부네. 그러면 안 돼. 당신 옆에 앉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다. 아멘 좀 해보이소. 옆에 한번 인사해 보이소. 당신 옆에 앉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다. 시작. 왜 내보고는 인사 안 하고 하는 사람 놔두면 안 돼. 옆에 다시 여기 찬양돼. 당신 옆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 시작. 여러분, 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생긴다니까. 어린 아이들 앞에 찬송할 때 여러분, 그 밝은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가정생활이 바뀌고 사회생활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꼭 아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힘이 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성령이 오시면 힘없이 힘 빠진 맥 빠진 사이다. 그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김 빠진 사이다. 뭐든지 알아들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야, 이분 옆에 앉으니까 오늘 힘이 생긴다. 당신 옆에 앉으니까 힘이 생긴다. 시작. 예. 성령 받으면 기쁨이 저절로 와요. 할렐루야. 찬송도 저절로 나와요. 나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묘로 할렐루야. 잃었던 생명 광명 찾은 거 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육신으로 볼 때 내가 안고 싶은 사람,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 좋겠다. 그건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 곁에 앉은 사람이 다 좋아 보여. 다만 나만 좋아지면 되겠구나.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받으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신다는 말은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생수를 마신다. 숨을 잘 쉬면 건강하다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지요. 호흡을 잘 하면 건강합니다. 병이 들면 호흡이 잘 안 될. 아이고 목사님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쉬기 운동을 가르칩니다. 배우고 싶은 분 있어요? 제가 저에게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한숨을 쉰다 한숨을 쉰다 이러는데 한숨은 큰 호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오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불어오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모든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방송을 청취하는 주의 종들,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인 것을 깨달아 사오니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